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은 현재 네인으로 불리는 작은 마을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복음 7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나인성을 올라가자면 좁은 급경사로 이루어진 지대를 통과해야만 했는데 길 양편에는 무덤 같은 굴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장례 행렬과 마주치십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은 그 나인성의 한 과부가 함께 생활하던 외아들을 먼저 보낸 그런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홀로 남은 그 여인이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욱더 어려웠던 일이었겠죠. 예수님은 장례 행렬 가운데 애통하며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다시 살아난 아들을 그 과부에게, 어머니에게 주시는 이야기죠. 성경은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미 죽은 아들 외에 그 여인에게 무엇을 준다 한들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른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나인성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 울지 말라, 공감을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에서 슬피 우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 당시 나인성의 인구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어떤 형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인성이라고 해서 큰 성이 아니라 그냥 이 동네와 같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 형편을 알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보낸 여인이 그 아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왜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는 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장례 행렬이 나갈 때 그 장례 행렬에서 가장 슬피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며 관을 따라 나서는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는 말씀은 과부의 그 슬픈 마음에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과부의 그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쳐도 되는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장례 행렬과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 나의 아픔, 우리의 아픔을 스쳐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요, 겉을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속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의 성지순례를 코로나 이전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방문을 했지요. 애굽도 방문을 하고 이스라엘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면 이제 시내산을 가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방문을 하면 그 성지 순례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일정한 코스로 그렇게 다니지요. 한국 사람들 태운 버스도 있고 저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그런 성지 순례자를 태운 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차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 그 어린 소녀들이요, 막 손에 뭘 들고 쫓아와서 막 팔아달라고, 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1 해요. 근데 손에 뭘 들었느냐면 볼펜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볼펜이 어디서 갖고 온 볼펜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냥 얻어온 그런 볼펜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사달라고, $1만 달라고 하면서 $1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보니까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거들떠도 잘 안 보고요, 아예 사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한국 성지 순례객들은요, 그렇게 잘 사줘요. 그냥
볼펜 그렇게 필요도 없는 볼펜이에요. 좋은 볼펜도 아니고.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그냥 돈 먼저 지어줘요. 돈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간식거리도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한국의 성지 순례객들만 보이면 그렇게 쫓아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그렇게 사줘요? 그러니까 한 번 사주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그렇게 줘요. 권사님 왜 그렇게 줘요? 그랬더니 그때 한 권사님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어렸을 적에 전쟁 겪고 미군들이 지나가면 우리가 저랬어요. 우리가 먹을 걸 달라고 하고 그렇게 뭐라도 얻을까 싶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느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당신들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뭘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 제가 기억합니다. 그거는 공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가 참 각박합니다. 남을 돌아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 공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니까 서로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슬픔에, 깊은 슬픔에 공감하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언지더라. 과부가 예수님을 보고 먼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지요. 그냥 장례를 가고 있었는데 그 슬피 우는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그 시대에 여러분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행위예요. 그건 누구도 그거는 다 피해가지 그거를 대면 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죠. 그 과부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슬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살면서 신이 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내 말에 누군가 공감해 줄 때, 아, 맞다고 얘기해 줄 때. 그렇죠. 아, 부모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아, 막 그러냐고, 엄마 말이 맞다고. 그러면 괜찮지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집에서 식구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와이프도 뭔 소리야 그렇게 뭐 반응하고 애들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별로 안 좋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면 깊은 공감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야단을 맞고 나면 아이들이 막 훌쩍훌쩍거리고 흐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어른들이 뭐라고 했어요? 대부분 엄마들이 그랬죠. 뭐 그렇게 울고 있는 애들 보면 뭘 잘했다고 우느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건 더 막 서럽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 울지 말라 하셨을 때는 그 슬픔에 깊이 공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은 지금의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어간에 누워있는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는 우리 주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그 관에 누워있는 그 아들을 보고, 과부의 아들을 보고, 그 청년을 보고 일어나라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이미 죽었다고 했던 그 딸에게도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어 있는 것을 못 보십니다. 우리가 무기력해 빠져 있는 것도 보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죽은 살을 살리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과 활력을 주시는 예수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함께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죽은 상태를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군대 가면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1년에 한 번씩 딱 하게 돼 있어요. 유격 훈련을 받기 전에 유격 체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저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쓰던 근육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유격 훈련을 가면 오전 내내 그 체조를 반복해서 하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있어요. 근데 그거 1번부터 15번까지 다 해야 끝이 납니다. 1번 동작을 완벽하게 해야 2번 동작으로 가고, 2번 동작을 완벽하게 해야 3번 동작으로 가고, 그렇게 계속 완벽하게 다 끝을 내야 15번까지 해야 체조가 끝나는데, 통상 그게 오전 내내 걸려요. 근데 왜 그렇게 오전 내내 걸리냐? 교관이요, 앞에서 구령을 붙입니다. 6번 발 벌려 뛰기 10회 실시하면 그 10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번 발 벌려 뛰기 10회 실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 반복 구호는 힘차게 붙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힘차게 그거는 하는데 그 뒤에 붙이지 않는다는 말은요, 조그맣게 해요. 그 저 뒤에 있는 병사들은 그게 들리잖아요. 힘차게까지만 들어요. 힘차게 마지막 반복구호는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10회 실시해요. 그러면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그리고 하나 둘 아홉 하고 하나 둘 열 할 때는 붙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10회 실시를 하고 하나 둘 열 할 때 꼭 하는 병사가 나옵니다. 그게 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살이라고. 마지막 반복구호는 힘차게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반복구호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 다음에는 2배가 돼요. 6번 발 벌려 뛰기 20회 실시. 병사들이 막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19번째 하면은요, 19번째는요, 누가 시키자는데 크게 합니다. 크게 하는 게 사인이야. 제발 20번은, 20은 말하지 말아라 하는데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한다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들을 때 고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허투루 들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을 들으려고 그냥 귀를 쫑긋거리고, 세상 말을 들으면 살아납니까? 살맛이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세상 말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시대,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어요. 지금 영적인 무기력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육체는, 우리의 몸은 지금 이동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지요. 저녁에는 지금 만날 수도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가족 방문도 이게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방역 규정에 따르면 가족도 4명 이상 모이면 또 안 된다고, 집을 방문하는 것도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이동, 몸의 이동, 이거는 부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시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육체의 이동이 부자유롭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더욱더 왕성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영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영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그 과부의 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최근에 그 클라라와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발간되었어요. 이 클라라와 태양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요, 201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계 영국 작가 가지오 이시구로의 작품입니다. 일본계 영국인이에요. 5살 때 일본에서 아버지를 따라 영국에 가서 이 성인이 돼서 이제 작가가 돼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다시 일본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본계 영국 작가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한 소설이 클라라와 태양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하고 인간, 소녀의 우정을 다루고 있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멀지 않은 미래에 사람들은 자신을 돌봐줄 인간 로봇을 구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클라라라고 하는 어린 소녀를 돌봐줄 목적으로 구매된 로봇이 자기가 돌보는 그 클라라고 하는 어린 소녀를 보니까 이 클라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인공지능 로봇이 도와주는 거예요.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느냐면, 인공 로봇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내가 용도 폐기되어도 좋으니, 내가 용도 폐기되어도 내가 돌보는 저 소녀가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을 보면 인공 로봇이 기도도 해요. 그리고 이 자기가 그 기능이 용도 폐기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으로 치면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돌보는 이 소녀가 정상적으로 병에서 노연함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소설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결국 그 인공지능 로봇의 소원대로 그 로봇은 용도 폐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그런데 그 소녀가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인공 로봇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작가는 그 인공 로봇이 의외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놓은 거예요. 다른 시각이잖아요. 지금 영화 같은 데 보면 인공 로봇 지능이 되면 인간을 지배할 거라고 그렇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작가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소설을 읽어보면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목자와 같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매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길을 잃으면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하는 거죠.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은 양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목자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과부를 돌보셨죠. 그렇잖아요. 다시 그 아들을, 살아난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 어머니에게, 그 과부에게 주셨다.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누가복음 7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주셨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우리들을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이 나인성 과부,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우리 주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그리고 우리 그 삶의 아픔에 나의 처지에 공감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과 함께 형통하고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손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이 있어, 문제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손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고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장막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어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어딜 가나 위에 꼬머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구역 식구가 아파서 중보하는 그 손을 아버지 아픈 곳에 올렸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치유받고 건강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어둠의 질병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건강케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중보한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합력의 손을 이루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몸된 주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 기뻐 뛰며 찬양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우간다 방문의 선교사님 코로나로부터 노인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여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관악 7교구 이창현 성도님 위암사기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